우리 가장 밝은 미소를 띠시면서 옆에 지체들과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십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십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오늘은 다스리시는 예수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우리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작.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 오늘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통치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승천이 구속의 완성이었고 우주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나눌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고백도 역시 우주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하나님 오른편에 자정하신 예수님의 의미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 자세히 연구하고 배워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승천을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올라가신 그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냥 높은 곳, 그것이 하늘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이 또한 우주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오른편 혹은 왼편에 계실 수가 있나? 그리고 앉아 계신다,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실 수 있나?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론, 다스리시는 예수님,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뒤에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식의 표현을 신인 동형어법이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어떤 사실을 인간 세계의 용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오른편과 왼편의 구분이 없습니다. 오른편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말입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은 능력과 위엄과 존귀를 나타냅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 앉으셨다 혹은 서셨다 하는 말도 사실은 신인동역어법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즉위하신 모습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로 적극적으로 통치하는 모습을 서셨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함께 읽으셨듯이 신인동역어법에 우리는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나마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이 바로 신인동역어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왼쪽, 오른쪽, 앞, 뒤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곳에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른편은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존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라는 것은 보좌에 앉아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앉아 계신다, 무조건 예수님께서 이제 할 일이 끝났기 때문에 앉아서 쉬신다는 어떤 의미로 앉아 계신다가 아니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왕이 통치하는 그 모습을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당하기 전에 예수님을 보고 앉으셨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앉았다, 섰다라는 것은 인간의 표현이지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서론에는 제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내용상으로 하나님과 이 예수님이 이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할 때 우리는 이 강단에 보면서 의자가 3개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있을 것이다, 이런 이미지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흐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복수가 아닙니다. 보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좌, 단수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모습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신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오늘 하나님 우편에 자정하신 예수님이 바로 상징적인 의미다. 그래서 그 이미지화한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말씀을 바른 뜻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우편이 아니라 보좌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자정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 시제로 말합니다.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하늘에 오르신 것까지는 과거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는 현재형으로,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는 미래형입니다. 따라서 현재형으로 표현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는 현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의 삶은 그냥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가도기가 아닙니다. 이 구절을 가도기로 이해하면 신자의 삶도 그렇게 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을 간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오른편에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올라가셨다, 과거형이 아니라, 그리고 이후에 오실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삶과 관계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후에 저 천국만을 바라보며 삽니다. 이 땅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영지주의자들이 한 모습입니다. 두 가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는데, 한쪽은 쾌락주의입니다. 이 땅의 삶이 관계가 없으니까 마음껏 즐기는 것입니다. 이후에 저 천국에서 삶이 중요하니까 쾌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무엇입니까? 금욕주의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 죄입니다. 악합니다. 이 땅의 삶은 육적인 것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그 거룩을 꿈꾸며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될 수 있으면 자신을 억압하고 금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삶에 대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 삶이 영원하고 소중하다면 이 땅의 삶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삶도 영원한 그 천국을 꿈꾸는 그 기대함으로 이 땅의 삶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힘쓰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후에 우리가 가는 그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꿈꾸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시기는 승천하셨을 때부터 재림 때까지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될지 모르지만 벌써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도하는 중이십니다.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올바로 아는가 혹은 모르는가 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도 큰 차이를 냅니다. 아까의 설명과 연장선 가운데 있습니다.
이단들이 왜 잘못된 길로 빠집니까? 바로 이 마지막이 잘못됐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뭔가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까운 예로 하나님의 교회를 예를 들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저희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그 천국의 삶이 진짜니까 이 땅에서의 결혼, 이 부부가 진짜 저 천국에서 진짜 부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자신들의 재산을 다 그냥 갖다 바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삶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짜기 때문에. 나중에 저곳에서 삶이 진짜기 때문에, 잘못된 그 교리 때문에 그들은 모든 재산과 시간을 다 내어놓고 뭐랍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시한부적 종말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그 날짜를 정합니다. 그 날짜를 정해서 이날 오신다. 또 안 오시면 어떠한 이유로 연기되고 계속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근데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의 삶도 중요한 것을 그들이 안다면 그들의 삶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저 천국이 소중하듯이 이 땅의 삶도 소중함을 깨닫고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신앙에도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이단에 대해서와 부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우리 신앙에 유익이 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가지면 어떻게 하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는가, 그들이 뜨거웠지만 어떻게 잘못된 신앙으로 빠졌는가, 우리의 반면교사가 됩니다. 부흥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이 땅의 삶도 저 영원한 천국만큼 소중하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분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땅의 삶, 하나님께 주신 좋은 연습입니다. 저 천국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삶입니다.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서 영원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마음껏 주님의 참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위하여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자정은 왕으로서의 본격적으로 보좌에 앉아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0문에서 승천의 목적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성부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정하시는 것은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몸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와 만물의 관계를 생각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지만 만물을 그의 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실 때 교회의 머리로서 통치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막연하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위하여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 만물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만물은 뭡니까? 이 관계를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지금 이 장하게 설명한 내용을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밑에 제가 에베소서 1장 20절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적어놨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를 위하여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간 오역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를 위하여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의 번역으로 for the church.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을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유해 주시지 않습니까? 만물의 머리로 삼으시고 주가 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교회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통치하는 이미지, 왕 되신 이미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해하면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만물을 통치하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주의 뜻을 위하여 행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28장 18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네 개입니까? 네 개입니까? 네 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 개가 아니고 네 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네 개 주셨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주신 권세를 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만물의 머리가 되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에 앉히시고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통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사도신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권능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으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주의 몸된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그리고 가르치고 그 모든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능력은 어디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를 위하여 만물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분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위로와 책임이 있습니다.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 때로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때로는 남들이 다 알지 못하는 이 슬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치욕을 경험할 때도 있고. 하지만 누가 우리를 위하십니까? 바로 교회를 위하여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입니다. 다른 누군가로부터 절대 받을 수 없는, 오직 주님께로만 받을 수 있는 위로입니다. 그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서고 다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은 무엇입니까? 책임은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로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만물을 머리 위에 두신, 그럼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똑같이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는 이미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빛을 낼 수 없습니다. 태양 얼마나 빛나는 존재입니까? 그런데 달과 별도 빛이 납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달과 별은 태양으로부터 받아 빛을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만물을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우리도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만물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은사, 선물을 주시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말은 예수님을 오른편에 앉으셨다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다음에 하신 일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성부께로부터 받아서 교회에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이것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똑같은 아까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님만 활동하시고 예수님은 활동 안 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사역하십니다. 함께 거하시고 사역하시는데,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때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모습이 바뀌어서 나타나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라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시대마다 간헐적으로 특별하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도 나타나셨습니다. 태초전에 나타나셨고 간헐적으로 나타나셨는데, 이제 예수님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의 시대에는 성령님의 시대로서 주된 사역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간헐적인 사역에서 적극적인 사역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셔서 아버지께로 받아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주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그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 은사, 선물을 말하면 우리는 대표적으로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는 능력, 그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다 말하면 넘어오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또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후의 시간에 나눌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나눠보기로 하고, 오늘은 밑에 부분만 마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를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복음을 믿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베푸시는 은사입니다. 성령의 성문들로서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였고 듣는 사람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그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성령님의 선물, 은사는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직분입니다. 그것만을 오늘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주신 은사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건데, 예수님께서 보혜사, 아버지께로 보내실 그 성령, 그가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한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그 귀한 말씀이 성령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가르치시고 말한 것들이 생각나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은사이자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빌립이 뭐랍니까? 빌립과 대화를 하는데 말씀을 읽는데 이것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선물이 무엇입니까? 직분입니다. 사도로서, 선지자로서, 그리고 목자로서, 교사로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이 말씀을 선포해 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 은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데 저는 받지 못한 것이면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을 맡은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의 그 모양에 따라서 주를 위해서 섬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일부만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손에 붙들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일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면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타인의 한마디가 내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그 귀한 그 권면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주시는 이 은사는 무궁무진합니다. 너무 많아서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만큼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쉬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시고 교회를 위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들을 주신다는 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복이며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일을 맛보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신다, 왕으로 자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선물,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각자가 받은 그 은사의 형편대로 주를 위하여서 우리는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기를 힘쓰시며 분투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 귀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